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 3장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은 하나님 이 그리스도 성령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교회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뭘 체험하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저는 체험이 잘 안 돼요. 성격이 못 돼서 그런가. 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못 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체험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목회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 그런 체험한 사람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갈등하더라고요. 왜 체험하면서 저럴까?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럴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진짜 체험은 하나님 말씀이 그죠? 믿어지는 거죠. 그게 딱 이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메시지가 온 거예요. 지금 30년이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제가 굉장히 그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뭐 사람들은 아직 안 끝났다는데 우리는 끝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성경이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났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맞냔 말이죠. 그죠?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그죠? 그럼 내게 문제가 있는데 끝냈다고 하는 말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봐야 되잖아요. 다 끝냈는데 왜 내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놔뒀을까?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체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그냥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이나 영원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질병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딱 담겨지면, 그죠? 그게 골수에서 모든 게 오거든요. 그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만물을 통치한다. 만물을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거 와도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가 안 온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주변 때문에 오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죠. 그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갱신을 찾는 거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거 끝냈다. 십자가에 다 완성해 놓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믿어지는 게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그게 체험이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자꾸 염려하는 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능력 있는 부모 밑에 있는데 걔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죠. 우리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그래서 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뭐 별의별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구원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어도 필요 없고 혼자 살도 되면 안 하면 되지. 그게 무슨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요 딱 설명했어요. 저번 주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 했느냐? 만물을 통치하고 기동답으로 역사하신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충만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끝인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 가서 결론 내렸다 찾아다,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이상해요. 우리 가족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내가 참 이상하다. 저렇게 큰 체험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저럴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차분하게,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쫓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오늘 메시지가 다음 주 주일날까지 기억만 나면요, 이게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연관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어려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감옥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응답이 아니라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참 엄청난 얘기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또 엄청난 신앙 역사들이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 그죠? 엄청난 이름이죠. 성경에 예수 이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이름 속에요, 구원이 있어요. 이 이름 속에요, 응답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죠? 이 이름 속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세계사에도 증명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250년 동안 초대교회를 죽이는 저 로마가요, 어느 순간에 확 꺾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이름을 쓰였다. 그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성도가 이걸, 우리 어린 렘넌트가 이걸 깨달아버리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계속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 응답받게 다 있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모든 걸 누리게 된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없는 걸 좀 누리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느냐, 하나님이,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겠다. 우리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방향을 세계 복음화 방향으로, 민족 복음화 방향으로, 우리 가문 복음화 방향으로 딱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 우리 방향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채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야망으로, 우리 형제들 내가 원수 갚을 거고, 내가 복수할 거고, 막 하나님 그거 안 채워줘요. 그죠? 오늘 빌립보 4장 19절에 그 풍성한 은혜로 그랬어요. 채우시겠다 그랬어요. 너의 필요와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이 뭐냐냐?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하면요, 지혜롭게 살아라고 주신 그 축복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이 교회 가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금도 떼야죠. 헌금도 해야죠. 참 답답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요, 10분의 한 6, 10분의 7 이렇게 써요. 갖고 써야 돼. 그 말은요,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혜가 주는 걸로 써보면요, 안 모자라요. 제가 그런 증인이야. 나는 체험은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이 지점장 어르신을 만나러 들어가니까요, 전도사 때 들어갔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 전사님은 사례비가 월급이 얼마냐 그러더라고. 10만 원입니다. 내가 그때 학생 때 10만 원 줬어, 교회에서.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 순간에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요, 내가 어떻게 말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그때 딱 지혜를 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지점장님이 잘 아시고 집사님이 잘 알지 않냐. 근데 나는 10만 원 가지고도 헌금 띄고 띄고 그러면요, 11조 만원 띄고 헌금 조금씩 해야 되고 선교하고 건축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7만 원, 5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학교도 다니고 책도 사보고 다 했다.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하더라고요.
없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걸어가야죠. 책을 어떻게 사봤냐? 없어서요. 저 중고 서점에 가서 책 샀습니다. 이 양반이 충격받는 거야. 밥은 어떻게 먹느냐? 라면 먹으면 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나는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소비력이 강한 사람은요, 안 남아요. 돈이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아요. 그 사람은 1,000억을 줘도 안 남아. 우리는 매일 남아요. 안 먹어, 그냥. 안 써요, 저 가는 것은. 그래서 그걸 다 써가면 안 먹고. 사도 바울은요, 가난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누가 선교비 줘도 상관없고, 안 줘도 상관없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요, 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저 빌립보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막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전도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를 감옥에 가둘 수 있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깥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감옥이 아니다. 여기가 선교센터다. 간수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왜 그러냐면 간수들이 이 사람 바울을 묶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4명이 지켰다니까. 그것도 3교대 하면서 24시간이니까 3교대를 하면서. 심심하잖아요. 이거 몇 시간 앉아서 이렇게 4명이 5명이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5명이 지키고 있는, 4명이 지키고 바울 하나 가운데다 놓고. 이 사람들 심심하잖아요. 바울을 다 보니까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뭐 죄도 없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물어봤을 거 아니야. 왜 여기 들어왔냐? 죄도 없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냐? 그 예수 믿어라. 그 한 팀이 믿고 나가고 그 다음 팀이 또 들어오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 나중에 보니까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시위대 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한 문제는요, 딴 것까지 증인되는 증인의 현장이에요, 거기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요,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이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계획은 벌써 이게 시위대 뜰, 여기 어떻게 선교 현장이 됩니까? 시위대 뜰, 그죠? 여기가 완전 전도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론이 나왔냐? 빌립보 3장 7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지식을 갖고 사람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 이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 그러면서 나의 배경은, 그죠? 저 유대인이 아니고 저 로마 시민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배경은 천국 시민권자다.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오늘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길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기도라 그랬어요. 맞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일이 보여요. 그래서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데 안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 따라 쫓아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너무 어려운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달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자체가 예배고 기도였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끝났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제 이 비유를 설명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고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또 나무가 없는 가지는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설명했다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렀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말씀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 이 말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못 알아듣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모르는데 해가면서 얘기하더라. 내가 속으라. 이거 참. 저는 또 바보가 있나 싶어가지고. 모르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주의종을 통해서. 목사님 오늘 깨달아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종을 통해서 주는 건데.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선생님이 뭘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바보지요. 선생님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계신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성령이 와 계신 이유가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와 계시다잖아요. 참 중요하죠.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믿어지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지고 뭐 이런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열심히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지.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해야지. 말씀으로.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도 없는데 막 열심히야. 막 득심이야. 막. 나중에 보니까 응답 그거 안에도 수도 없이 받았는데도 말씀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기도거리가 없으면 기회도 안 나와. 그죠?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이상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야 되거든요. 저도 어지간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약속하면 애들 귀찮아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허연히 말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했느냐? 노아야, 지금 앞으로 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와서 다 멸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는 방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는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얘기 나와요. 이 언약이 나왔어요. 이 언약을 주고도요, 오랫동안 홍수가 안 와요. 그 하나님이 또 이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라냐? 저 산꼭대기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산꼭대기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 옆이나 바다 옆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다 이해가 안 되지. 저 또라이란 말이죠. 모세 저거 또라이다. 응?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노아 방주가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물도 비도 없었어요.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조건이었다. 아니, 비도 없는 시대에 홍수가 난다지. 방주를 만들려면 강이나 이런 데 호수 같은 데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다 만들지. 좀 미쳤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도 노아가 심부름 시키면 다 해요. 그걸 나무 같은 거 다 날라다 주면서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완성되면서 뚜껑을 딱 덮기 시작하면서 홍수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외로워요. 안 믿어. 따라오면서도 안 믿어요. 아멘 해놓고도 안 믿어. 심지어 참 답답하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 노아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너무 중요한 건 뭐냐? 홍수가 나는 날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같이 죽어요. 이게 무드셀라 역할이 뭐냐? 자기 손자에게 이걸 하도록 계속 조언을 한 거예요. 우리 조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저 10절에 여러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도 막 저 우상숭배 가정에서 불렀잖아요. 저 믿음 좋은 가정에서 부른 게 아니야. 완전 우상에 쩌들어진 가문에서 불렀어. 왜 그러냐? 그래야 이 영적인 걸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아들 백세의 아들을 바쳐라 그랬대. 이삭은,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 이유가 없었어. 왜 그러냐? 자기가 남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데서 나왔거든. 자식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어떤 젊은이들이요, 죽어도 안 돼. 안 세워. 안 나와. 애기가 안 서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세에 줬단 말이야,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200세에도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하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이삭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칼을 빼서 그냥 이제 죽여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배를 갈라가지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그냥 칼을 내려치려는데 하나님이 딱 멈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받고 네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했다.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온 언약 붙잡아야 돼. 창세기 26장, 그죠? 10절부터 22절에 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받았냐, 이삭이. 그죠?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참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샘을 팠는데 아예 샘이 근원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걸 주겠다. 지경을 넓혀라. 르봇이라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삭이요, 정확한 언약. 왜 그러냐면 자기는 여기서 언약을 받잖아요. 그죠? 이삭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제일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적에 그걸 너무 큰 체험을 해버렸어. 아버지가 그냥 이삭 그냥 영혼 속에다가 언약을 각인시켜 놔버렸어. 참 대단한 축복이죠. 그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근데 요셉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
우리 집을 부르신 이유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형들처럼 아버지가 누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맨날 우리 그러잖아, 그죠? 우리 가족들도 모이면요 맨날 뭐 아버지가 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랬다 뭐 줬다 안 줬다. 요셉은 뭐라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를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보낸 거야. 그 말 했다고 뭐 형인들이 열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가요 그런 갈등 속에 죽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가 완전 축복의 발판이에요. 이 언약을 다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총리가 딱 돼가지고 가족들 앞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참 기가 찬 일이죠. 창세기 37장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이번에 추석에 가서도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추석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갈 수만 있으면 다 가셔도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되니까 가셔요. 가서 진짜 가문 복음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욥 보세요, 욥. 그죠?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그죠? 하루아침에 막 자식도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어째 너를 그럴 수 있냐? 욥이 뭐라고 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뭘 갖고 왔나?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다 놓고 가는데, 응? 하나님이 옆에 우리가 뭘 말할 게 있냐? 그래서 그죠? 마귀가요 이런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응? 자,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막 19장 25절 26절에 막 욥이 막 이 몸에 막 학질이 생겨가지고 막 기약 저 지붕 위에 있는 기왓장 가지고 막 얼마나 가려운지 몸을 다 들들들 막 비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였냐면 저 이 불때 가지고 남은 재를 가지고 거기다 잿물을 만들어 갖고 막 잿물을 갖다 바르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럼 어려움 당하면 와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거든. 네 몸이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는가 보다. 욥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몸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죠? 내 몸은요 영혼의 이 집이에요. 내 질병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마귀가 이건요 꼼짝도 못해.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너무 고난이 오고 고통당하니까 막 친구들이 떠와서 막 비웃고 조롱하니. 그래서 막 욥이 뭐라고 하냐, 저 정금을 봐라. 저 정금이 반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돌덩어리 가지고 막 거기다 불을 억수로 떼가지고 막 거기서 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빼는 금이란 말이죠. 이걸 정금을 만들려니까 망치를 얼마나 두드려가지고 갈고 두드려서 정금을 만들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켜서 이런 정금같이 나를 연단시켜서 어디 가든지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나를 세우려고 한다. 마귀가요 세상이 욥이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다 우리는 별 갈등도 없는데도 막 염려를 했어서 그게 문제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죠? 이 내용을 붙잡고 정시기도, 그죠? 정시 기도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시 인도로 가다가 오다가 다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딱 나가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깡패가 딱 만난 거예요. 저건 뭐 예수만 얘기하면 열받아갖고 사람 두드려 패고 죽이는 사람인데 그걸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래서 막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느냐 깡패가. 그게 김익도 목사거든. 우리가 예배를 갈 때 너 어디 가냐? 저는 옛날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기 간다 그랬다니까. 교회 간다 그래야 되는데 저기 간다 그랬어. 교회 간다 너도 가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착각을 한 거야. 정식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정식기도 시간이 그게 구식기도. 하루에 4번 5번씩 기도하죠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때 보세요. 성도들 그때 이상하게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어요. 그거 놓고 그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에 고넬료 집에 그죠? 여기에 막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를 담당한 백부장이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장소인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기도처를. 우리는 기도처를 찾을 때 어디 갑니까? 사람 많이 없는 데도 가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제일 많은 데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다. 정식 기도를. 거기 빨래터를 간 거예요. 빨래터. 빨래터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는데 누디아가요. 누가 그랬겠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누디아가 팍 갈급해가지고 탁 바울 보고 나를 예수 믿는 줄 알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제자 만났죠. 또 기도처를 찾으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점하는 귀신 들린 자. 그죠?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 설명한 빌립보 감옥.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6번째 보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무시기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어요.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예 엘리사라는 사람 막 자기 집을 도담석 만들어 신학생들이 와서 막 주의종들이 와서 막 공부하는 곳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알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가기만 하면 다 백패하는 거예요. 이 왕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저거 누가 첩자가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 알고 골목에 지켜서 우리가 백패 맨날 당하기만 하냐. 선생님 왕이요. 저 이스라엘을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 다 가르쳐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가 어디 있냐? 저 도단성에 있습니다. 가자. 군대를 막 무시무시한 군대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 군대가요 엉뚱한 데로 가요. 나중에 눈이 다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시기도하는 현장에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현장에는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 응답을 누리다 보면 평생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제목.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목과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붙잡아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딱 주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온 집안에 발라라. 그 응답이 현장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어느 정도 나오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 고백이 나왔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딴 것까지 이 복음을 말하다 가겠다는 거죠. 자, 무서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죠.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실행하는 거지 또 나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8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예, 직업별로 막 시대별 또 직업별 그죠. 또 직분별 그래 막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직분이 중요하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직분별 그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죠. 전무후무. 하나님이 얼마만큼 재밌는 하나님이냐. 2부 예배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친구 가장 친한 신학대학에서 같이 다녔던 친한 우리 목사님이 중국서 설교하다가요. 저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거기 쫓겨나서 중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캄보디아 가자더래요. 그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며칠 있었는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 조폭들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야. 이제 쫓겨 도망가가지고 사건 벌여가고 도망가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겁도 나고 깡패니까 막 다 문신 막 새기고 막 이러면 온 몸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는 목사라고도 않고 선교사라고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우리에게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조폭들이. 그거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들을 죽겠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거실에다가요 십자가 갖다 다 걸어놓고 만들어서 세상도 탁 놓고 조폭처럼 딱 앉아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뭐 잔을 큰 잔을 딱 갖다 놨더래요. 저기 뭔가 했더니 예배 끝나고 자기들 소주 다 그다 버는 거예요. 누가 다 버는. 목사님한테는 사이다 버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예배 끝 밥 안 먹더니 건배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건배하고 막 이걸 교회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 조폭 교회를. 내가 하나님이 하잖아. 하나님이 한 거지. 네가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한 거지. 맞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요. 이 교회고 뭐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어느 정도 되느냐. 요셉이 막 노예로 가서도 누리니까 막 보디발이 너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산을 보지 못했다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기도 응답을 이루시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 이 축복이 이 이름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이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비밀 붙잡고 정시기도 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무시기도 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별 직업별로 기능 직분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기도응답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